자, 마태복음 5장 13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인생 김치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소금 장로라고 있습니다. 소금 장로. 자, 이름이 소금 장로 김소웅인데 이분은 천일염 만드는 그 천양, 천회, 베델, 수산 회장이면서 38세 최연소 장로가 되신 분입니다. 11조 왕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교회 건축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에 한동대학교 세울 때 큰 힘이 되었고 명예부총장이 되었고 한국 기독교 시력인 회의 회장이 됐습니다. 자, 미국 뉴욕 도시 천사상으로 2009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거기서 받았어요. 그때 2009년에 이제 항상 그렇게 상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정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2009년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실 수조차 없는 바닷물 같은 내 인생을 졸이고 졸여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은 일반 사람들이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이렇게 소금을 만드는 일에 거기에 관여하다 보니까 소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졸이고 졸인다 이 말은 잘 안 쓰는데 이분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 만드는 과정이 실제 이렇게 염전에서 이거를 햇빛과 바람을 통해서 계속 이걸 물을 이렇게 날아가게 하고 남는 소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천일염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졸인다는 게 이렇게 점점 물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옛날에는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천일염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팔복 다음에 위치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왜 천국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인 1세기 때는 지중해 권역이 전 세계였습니다. 자, 이게 AD 117년 상황인데요. 자, 보면은 이게 짙은 이 브라운색 이게 이제 로마의 그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지중해잖아요. 이게 사실 전 세계인데 지중해 밖에 있는 나라들이 다 뭐예요? 로마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내해라고 있어요. 내해. 예, 로마의 내해라 이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여기 해적들이 엄청 많아갖고 어부들이 너무너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거를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어부들도. 왜냐하면 마음 편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시대에 자, 이때 당시에는 서신을 보내도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고 여기 스페인 이게 북아프리카고 자, 서신을 보낼 때 이 이탈리아에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까지 보내도 이 서신이 날짜가 오래서 걸려서 그렇지 안전하게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뭐라 그럽니까? 팍스 로마나 지역 이렇게 평화의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노예라는 천민 계급이 존재했고요. 또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때로는 전염병으로, 화재로, 화산 폭발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져가는 시대였습니다. 종교는 다신교로 각종 우상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성령님이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심으로써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등장한 것입니다. 자, 교회 의 숫자가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유대교의 핍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 지역으로 옮깁니다.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자, 한때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렀던 교회가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에도 본격적으로 예수가 전해집니다. 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는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건축 등 모든 면에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최종 전도 지역은 로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실제 로마에 가기 전, 여기가 로마잖아요. 이탈리아 로마인데 로마에 가기 전 4년 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써서 보낸 겁니다. 여기에 가지도 않았는데도 여기에 편지를 쓴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자, 이 로마서는 그때 당시에 가장 체계적이면서 논리적인 장문의 서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물론 신체적인 또 지역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사람을 만나는 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 당시 로마인 중에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가 큰 매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없이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자, 그들은 어려운 이웃을 보면 나무랄하지 않고 적극 도왔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로마인들에게 신선한 그러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 구약이라는 경전을 갖춘 종교였습니다. 자, 당시 종교 중에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준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기독교 중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자, 1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첩을 두지 않았습니다. 있는 첩은 돌려보냈습니다. 자,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었습니다. 자,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었습니다. 하인이든 양반이든 땀 흘려 일하여 얻는 소득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를 선출할 때 투표로 하여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직접 선거는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대지주였던 조덕삼과 또 머슴 이자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자, 전북 긴제에 가면 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이게 그 조덕삼이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자, 이 교회는 이 기역자 교회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안에 내부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건축할 때는 남녀 7대 부동석해 하고 남자 여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짓지 않는 데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천으로 가려가지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몇 개 안 남아가지고 이거는 지금 전북 문화재 제 1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남 장로의 그 데이트 선교사님이 전주에서 이렇게 서울 쪽에 오가면서 머물던 집이 바로
이 조덕삼 그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인으로 또 마부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금산교회는 이 조덕삼과 이자익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세례를 받고 또 한 주에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1907년 둘은 함께 금산교회 영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영수는 집사와 장로 사이가 영수입니다. 자, 그의 장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자, 이 교회에서는 장로 장립 투표를 하는데 최종 후보로 집주인 조덕삼과 그 집 머슴이자 마부인 이자익이 된 것입니다. 자, 이자익은 경남 남해 출신인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친척집에서 살다가 17세에 배를 타고 육지로 이렇게 도망 나온 거예요. 도저히 이제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해서 도망 나와서 전전하다가 전북 김제에 가서 거기서 이 조덕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조덕삼을 보니까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근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머슴 겸 마부로 그렇게 채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최종 투표 결과가 머슴인 이자익이 선출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하며 내심 걱정하였습니다. 머슴이 장로라니 앞으로 이자익이 강단에 나와 설교하면 그 앞에서 이 주인 조덕삼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이게 상상할 때 참 이게 또 교회가 이거 분열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이 조덕삼이 일어나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조덕삼이 이 사람은 이 장로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자익이 예수 믿게 된 거는 그 주인이 조덕삼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믿은 거예요. 우리 주인이 예수 믿는다니까 나도 그냥 그 예수 믿겠다고. 자, 그런데 이런 자, 이자익도 훌륭하지만 이 조덕삼 장로도 너무너무 훌륭하죠. 자, 이후 조덕삼의 배려와 지원으로 이자익 장로는 평양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조덕삼 장로가 6개월후에 이렇게 장로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요청으로 1915년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부임해 옵니다. 자, 이후에 이자익 목사는 교단에서 3번이나 총회장을 하는 등 3번 총회장은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인격과 신앙이 훌륭하기 때문에 3번이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1924년에 됐고 또 나머지 2번은 해방 후에 총회장을 뽑는데 장로교회는 사실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사참배 참여를 안 했어요. 거부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정받아서 총회장이 됐고 그 다음에도 총회장을 했습니다. 자, 이자익 이 사람은 이 10년 동안 순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20개나 만들었어요. 20개나 세운 사람이고 문제 있는 교회 가서 이 사람이 정리하고 그런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정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로교 헌법도 이 사람이 기초가 돼서 세운 것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그런 글을 배우고 다 했는가? 그것도 다 조덕삼 그 장로가 배를 해서 아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왜 처음에는 아들이 이렇게 서당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천자문을 외우는데 어느 날 이자익도 천자문을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했더니 어깨너머로 봐오고. 그러니까 이자익도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이죠. 자,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이와 같은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고유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과거의 전쟁이 소금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인디안 잉카 제국 아즈텍 마야 문명의 통치권은 곧 소금의 지배권을 의미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기원전 BC 3000년부터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과거 이집트는 소금을 이용해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소금은 로마 제국 건설에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소금은 국가 세입의 원천이었습니다. 자, 미국을 대표하는 파워라이터 그리고 전문 작가이면서 칼럼니스트인 마크 콜란스키는 이분은 요리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분이야.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고서 책을 썼는데 약 500페이지 되는 책을 소금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 역사나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자, 여기서 소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샐러리 있죠. 샐러리, 솔저, 병사는 모두 살, 이게 라틴어로 살이라고 읽어요. 살. 소금이라는 라틴어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는 샐러드 있죠. 샐러드는 소금에 절인, 이게 salted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샐러드를 어떻게 했냐면 채소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절이면 그게 샐러드인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알았어요. 아, 그게 샐러드구나.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맛있게 풍성하게 먹는데 옛날에는 그냥 소금만 야채에다가, 야채의 쓴맛이 없어진다 그래요. 소금을 넣으면. 그렇게 하고 절여서 먹은 게 바로 샐러드인 겁니다. 자, 이렇게 소금은 오랫동안 인간과 밀접하게 함께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금의 구성 성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19세기 초 영국 과학자 험프리 데이비가 나트륨과 염소를 분리하면서 비로소 구성 성분을 밝혀내는데, 이거는 4,700년 동안 여태까지 소금을 구분을 못하다가 그냥 소금하면 짠맛 내는 것, 이걸로 구분한 거예요. 딱 맛을 봤는데 그럼 이거 소금이구나, 이렇게 그냥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짠맛은 생명인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소금의 용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욥기 6장 6절에 보면, 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옛날에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소금이 옛날부터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소금의 짠맛이 사라지면 소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자, 이렇게 짠맛이 사라지면, 잃으면 그냥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자,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자, 세속화라는 것은 secularization, 거룩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 일종의 종교적 타락을 세속화라고 봅니다. 자,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 그대로 교회에도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하여 늘 깨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도 그 사례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요. 자, 어떤 사람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좋은 자리로 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냥 아무데나 앉지, 저 밑에 앉지,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야고보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야고보서 2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라. 악한 생각. 예, 죄라는 거죠.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그게 바로 세속합니다. 교회가 타락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의 세속화는 곧이어 사회와 국가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교회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 교회가 대한민국 건설의 1등 공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목표를 상실하고 자꾸만 다른 체제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자, 그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이 하여 대한민국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냥 1년 동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을 70년 동안 노력해서 결국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남로당의 후예들입니다. 사실은. 자, 지난 2021년 7월 6일, 지난 화요일이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 시진핑 주도로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지도자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자, 전 세계 160국 정치인 1만 명을 초청했습니다. 전례 없는 행사 규모와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제정치라는 측면에서 코민테른의 부활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코민테른이라는 것은 1919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공산당에 의해서 조직된 국제공산당 기구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1943년에 해산되었는데 소련이 하던 거를 이제는 중국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유주의를 내세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정당 대표와 전직 수반 가운데 축전을 보낸 사람들 중에 이 민주당 대표 송영길 대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국가도 있고 정당의 기가 있는데, 자, 이게 외신 기자가 찍은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이 더불어민주당. 자, 일반 이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외신 기자가 찍은 거 여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코민테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의 때에도 정의용 외교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에게 한국 측은 중공 100주년을 축하하며 중국과 각 분야에서 협력해 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에서 밝혔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도도한 흐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막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지경까지 오도록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외치며 세상의 소금 역할은 외면해 오지 않았나 반성해야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부자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누리며 이용하는 데만 신경을 써왔지, 선한 부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경찰, 변호사, 검사, 판사, 정치인 등 지도자들을 만드는 데는 외면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정의와 공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세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시편 106편 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1장 3절 말씀 자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자,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한국교회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그동안 외면해 오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 신경 쓰고 인재를 배출해 내었다면 오늘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정결함을 시작.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의 조직 신학 및 역사 신학 교수인 데이비드 웰스, 이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의 본성과 그것을 위한 비전이 없으면 복음은 사소한 것으로 전락하고 인생은 진지함을 상실하며 하나님은 판매 제품으로 믿음은 휴양 활동으로 교회는 동호 집단으로 바뀌고 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흥과 각성이 일어난 시기에는 시대와 관계없이 언제나 건징, 이 건징은 선한 것은 권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 죄는 이렇게 징계하는 것, 건징이 두드러지게 시행되었고 그 기간에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언제나 정결함에 관심을 가졌다. 어떨 때 그렇다고요? 부흥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것, 정결한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아까 조덕삼 장로 이자희 목사 얘기했는데 잠깐 좀 더 하면, 자, 2005년 4월 19일 날 대전 신학대학교는 교내에 초대학장을 지낸 이자희 목사가 대전 신학대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자, 이자희 목사 기념관과 그리고 이자희 이야기 책이 나왔는데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분이 이자희 목사요. 되게 참 인자하게 생겼죠. 사실 조덕삼 장로가 이자희 목사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때 이제 손자들이 나와서 이제 이걸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희 목사의 아들은 이규환이라고, 이 사람은 이 고분자 박사예요. 대덕연구원 공학 박사고 중국 연변과기대 교수. 이 사람이 이렇게 사회를 지내었고요.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는 조세영 장로라고, 이분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하고 또 주일대사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 돌아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충격으로 이분도 쓰러져 갖고 고달에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축사를 하고 인사말을 하는데 그때 이규환 장로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나와서 조세영 장로한테 딱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오늘날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하면서 조덕삼 장로에 대해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자, 후손들이 조덕삼 장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의 이웃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환 장로는 한마디 더합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의 후손들은 할아버지 업적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자익 이 목사님은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 부통령을 지냈던 함태영 씨예요. 함태영이 부통령을 할 때 이자익이 이렇게 자기가 나서서 총회를 다시 조직을 세우는 걸 보고, 와, 저 사람 행정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내각에 들어오라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추천해갖고 내각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자익 목사는 거절했어. 나는 끝까지 목회자로 남겠다. 이자익 목사는 다른 대형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왜? 조덕순 장로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금산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농촌.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는데요. 100년 전 선제 신앙을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소금 장로 김수웅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섬김과 헌신을 조려서, 이분은 조리는 거를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조려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소금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거 다른 사람 쓸 수 없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쓸 수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을 조려서 우리가 소금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자, 사랑하는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최고의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이웃사랑은 뭐니 해도 자연인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국제 강연가면서 저술가, 현재는 IVF 전도 자문위원으로 있는 레베카 피펫. 이 사람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그 사람의 강연과 이런 것들을 책으로 쓴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이 전도 이야기를 쓴 겁니다. 사실 이분은 특별히 관계 전도를 강조해요. 관계.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대인관계에 철저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그 영향력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살 때 훨씬 더 촉진된다. 너무너무 말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를 때 훨씬 더 촉진을 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여러분 만나고 있는 대인관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거에 영향을 받아갖고 지난 금요일날 빵을 돌리면서 여기 북정카 아저씨한테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빵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빵 좋아한다고 했다. 크림빵. 그래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빵을 받는데 제가 아저씨 빵 좋아하면은 빵을 챙겨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빵을 챙겨 드렸어요.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죠. 북정카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10년 넘게 옆에 있었던 거예요. 참 10년 넘게 있었는데 또 한 번 교회 안 오는 것도 참 대단하죠. 이제 계속 이렇게 관계를 아무튼 발전시켜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이 곧 관계라는 가르침은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언어입니다.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언어 말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골로새 4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의 세속화로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배타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깨어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교회의 세속화는 필연적으로 겪는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중의 입맛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두 가지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각각 정결함을 유지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세상에 짬만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